이 말씀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는 것과 가난하게 사는 것, 이 부분을 잠깐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주제로 넘어갈게요. 어차피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돈이 나쁜 겁니까? 돈, 돈은 독소하다. 그렇다는 말.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추구하려고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사악하고 나쁜 거죠. 그죠? 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에 부족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은 넉넉하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무엇입니다. 자, 요 부분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양면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너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빌립보서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요번 주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빌립보서 4장 어, 지금 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요. 일단 요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빌립보 그 교인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대준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의 경비를 쓰라고 두 번씩이나 보내줬어요. 그런데 옥에 갇힌 이후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그 옥에서 이렇게 그 연치금이라고 그러죠. 연치금을 갖다가 또 한 번 대준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부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되어져 있죠. 자족한다라는 이 말이 스스로 자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만족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밀을 갖다가 배운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에게 연치금을 대준 것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배고파도 만족하고 배불러도 만족하는 거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 그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16절,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자,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해가지고 보낸 그 연치금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보낸 것은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연치금으로 그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도 바울에게 연치금을 보내줬더니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돈이라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쓸 것을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은 가치 있게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갖다가 나쁘다. 돈은 사람의 욕심을 이끌어내는 어떤 충동적 도구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맨날 남한테 돈 빌리러 다녀요.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은 돈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그 돈을 지배하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관점,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이 짧아요. 1절에서 6절까지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세 번의 찬송이 있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 번의 찬송이, 감사 찬송이.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서원을 하겠습니다. 빛과 어둠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라는 게 무엇인지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왕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육적 생각이 어둠을 이기지 못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어둠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 문제, 그리고 향락의 문제, 돈과 명예의 문제,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들로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마귀의 불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악의 영들이 노예가 되어 일평생 미친 정신으로 살아가다가 한 줄기 빛을 보고 돌이켜 평화의 나라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때가 차서 열매가 무르익을 시점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차서 그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이 부어지면 그는 평화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회개의 영은 남은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평화의 나라에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그날의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2절을 보면은 두 번의 감사 찬양과 그 다음에 시온의 주민이 찬양을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돌아온 무리들이 두 번의 감사 찬양을 하고 그리고 시온의 주민들이 화답하는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11장 바로 앞장이니까요. 10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르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그러니까 그날에 이삭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니까 그것이 만민의 깃발, 기치가 돼서 목표점이 돼가지고 목적이 돼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1절을 볼게요. 12장 1절. 그 날에라는 말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수로 네가 말하기를 했죠. 네가 말하기를. 이것은 단수로 너라고 얘기했지만 유다와 에브라임, 즉 전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호와여라고 되어져 있죠.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라고 했는데 이 내게라는 이 말은 전 이스라엘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노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썩내다, 화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이건 이제 진노라고 되어져 있는데 코에 콧구멍에서 쉥쉥 바람 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위라는 것은 편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위로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내가라고 했는데 이거 단수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한다 라는 말은 찬양합니다 아니면 토설합니다, 고백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라고 나온 이 모든 말들 있죠. 뭐 주의 진노, 주께서 나를 안위했다, 주께 감사했다, 이런 말 앞에 주라고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주가 첨가된 말이에요. 첨가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생각하시고 읽으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날은 징벌의 날들이 여러 날들이 있죠. 징벌의 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7년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3년반과 후 3년반 1260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징벌의 날인 거예요. 징벌의 날이 1260일이라는 징벌의 날을 갖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징벌의 날들이 끝나고 위로와 안위를 받는 날, 즉 회복된 날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이 여러 날, 징벌의 날이 여러 날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사진 사람이 먼저 읽어주시면 됩니다. 13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3장 19절, 20절.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를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더라 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그 날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을 3년 반으로 감해 주신 여러 그 환난의 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환난의 날들이 1260일로 그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여기 12장 1절에 보면 너라고 했던 것은 전부 다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 용법에서 자주 쓰여지는 그 용법입니다. 모든 인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첫사람 아담으로 묘사했고 흙사람으로 묘사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을 모든 인류에 태어난 사람, 흙사람으로, 첫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단수로 쓰였는데 그 연합체를 가리키거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성경 용법에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44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44장 21절에서 23절까지, 2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44장 21절에서 22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했는데 총체적인 전 이스라엘을 다 총칭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2절로 들어갈게요.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 2절에서 특별한 용법이 쓰여져 있는데 첫 번째 용법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라는 말이 나와요. 주라는 말.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이 세 가지 이 단어가 다 스트롱 넘버가 다 틀려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엘이라는 말입니다. 엘. 엘로심이 아니라 단수 엘이 쓰여져 있어요. 이 엘은 강한 능력, 용사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서 보면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나의 힘이 된다, 나의 노래가 된다, 나의 구원이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라 하나님이 라는 말은 엘, 단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라고 나올 때는 스트롱 넘버가 3050번인데 여호와로도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주라는 말이 여호와로도 번역되는 말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의 아도나이랑은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은요, 두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라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가 다시 스트롱 넘버 3068번 여호와가 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지존자, 영원하신 자를 의미하는데 그 영원하신 그분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 여호와라고 하면서 힘, 노래, 구원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람들의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하게 죽살이 개고생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만이 이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3장 14절.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 지존자, 영원한 자라는 의미에서 나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2절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자, 여기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또는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 아람 등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 바벨론, 애굽, 아람이라는 게요.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사기꾼은 그냥 오지 않아요. 사기꾼들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인생을 갉아먹고 결국 그 죄의 종으로 그 사람을 갖다 팔아 넘기려고 할 때 일단은 인생에 그 사람의 마음에 욕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인 존재로 표현한 것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람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아람의 르신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전체 단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아람의 것이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에 내 자신이 그 마음이 쓸려버리면 내 머리가 르신이 돼버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주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아하스 왕이 아수르 나라의 그 신들에게 반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제단을 다 제껴버리고 아수르의 신의 제단을 세워버리잖아요, 이스라엘에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남유다의 정신은 남유다를 지배하는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아수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살다가도 내가 어느 순간 돈을 사랑해버려요. 나도 모르게. 아, 이거 돈이 좋네 하고 사랑해버리면은 그 돈이 나의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 계약을 맺는 걸 기복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임신 못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임신 못하는 여자가 예를 들어서요. 임신을 잘 시켜주는 신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나 임신 시켜주세요 했다가 임신 딱 시켜주면 이제 안녕 하고 떠나는 게 기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 신을 갖다가 떠나버리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자기 목적이 달성된 상태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하찮은 신을, 아수르 신이라든지 바벨론 신이라든지 애굽 신이라든지 아람 신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라는 말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주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상정관계, 부자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다가 친밀감을 표현할 때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영원한 힘과 영원한 노래와 영원한 구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절은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번역은 샘으로 번역됐어요. 샘으로. 그러니까 샘들입니다. 이 샘들이라는 건 뭐냐면
물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샘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근원을 얘기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구원이라는 그 근원의 문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를 하시냐면은 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그 속에서 영원히 샘솟아서 영원히 목말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물을 길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 사도 제자들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에게 가서 옛것과 새것을 갖다가 길러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물, 물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길러서 하늘들의 왕국, 천국은 의의 문들이며 그 의의 문들이 전도를 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가 첫 번째 찬양이에요. 첫 번째 찬양. 감사 찬양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감사 찬양으로 들어갈게요. 이것은 4, 5절이 두 번째 감사 찬양입니다. 그날에라고 되어져 있죠. 그날에 너희라고 되어져 있는데 1절에서 3절의 찬양은 표면적 12지파를 상징한다면 12지파들이 1절에서 3절까지의 찬양을 했다면 4절에서 5절의 찬양은 12 사도와 그 영을 받은 이방인의 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찬양이에요. 자,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담이 뱀에게 값없이 빼앗긴 만국 통치권을 그날에 되찾아 오시며 그 모든 권세를 11사도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자, 영적 사도인 사울이 바울이 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와서 해방을 놓으니까 너희는 이것을 버렸지만 나는 이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간다 해가지고 이방인의 때가 그때서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인의 때가 열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온 세상과 세상 끝까지 전해지고 난 후 음료 교계를 심판하는 그 날을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정하신 날, 그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 정한 날은 이방인의 때인 교회 시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날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무적갱에 가두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교회 시대의 끝과 천년 왕국으로 입성하는 그 날들 가운데서 주께서 새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혼인하는 그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장로 형제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말씀이지만은 이거 복습한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4절. 만국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만국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모든 통치권이 유대인들에게,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만국이 다시 이방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늘의 왕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땅의 왕족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제사장, 왕,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땅이라는 것은 에레츠를 얘기하고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 이건 에레츠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에레츠입니다. 하샤마임 하 에레츠 할 때 에레츠예요. 온 땅에 알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동침하다, 알게 하다라는 야다입니다. 보다,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5절에 세상에서 가장 기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죠. 이 복음을 갖다가 사람들이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 성경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압축하면 사복음서가 되고 또 압축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러면 왜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주셨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죄로 인해 마귀의 통치권으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값없이 팔아넘긴 그 통치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귀의 저주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마귀한테 그 통치권 자체를 뺏겨버린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그 통치권 자체를 다 빼앗겨버렸어요. 자, 그리고 죽살이 마귀한테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미친 정신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다가 미친 정신으로 죽어서 영원한 둘째 사망, 즉 완전한 죽음에 넘어가는 운명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서부터 복음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자, 옛 하늘과 옛 땅은 저주를 받았죠. 옛 하늘과 옛 땅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급속히 타락했다. 이 타락했다, 저주받았다. 이것은 무엇이 증거를 하는 것이냐면은 죽고 썩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타락이라는 건 썩는 것이구나. 죽는 것이구나. 이것이 타락의 근본이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인간은 타락을 한 옛 하늘과 옛 땅의 저주에 갇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는 너희는 사망이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썩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타락이에요. 죽는다라는 게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갖다가 통치한다라는 거 증거대봐 하면은 당신의 몸이 썩어가고 있지 않느냐. 당신이 늙어가고 있지 않느냐. 언젠가 죽을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마귀가 있다는 증거죠, 증거. 사망. 이것은,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 이것을 갖다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무엇이 죽은 거예요? 무엇이 산 것이고? 네. 그것을 한마디로 짧게 더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네. 단절이에요, 단절. 단절이라는 게 결국,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됐다. 호흡이 끊어졌다. 하나님과 나와의 호흡이 끊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꽃병에다가 장미꽃, 예쁜 장미꽃 꺾어가지고요. 심어보세요. 그 꽃병에다 놔둬봐. 한때는 화려하죠. 아름답죠. 그러나 언젠간 죽게 돼 있죠. 왜? 생명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스스로 계신 자라고 얘기하고 그 스스로 계신 자를 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가 바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죽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줄에 얽매여 가지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다시 호흡을 연결해야 되죠. 하나님 한 번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망에게 얽매였다라는 뜻은 뭐예요? 사망이 나를 올감했다라는 뜻은 뭡니까? 마귀의 참소?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만약에 즐겁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살아난 생명은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감사가 끊어졌죠. 마음에 염려가 되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 말은 되게 쉬운데 그거 실천하기는 되게 어렵죠. 당장 월세를 밀리면 주께 그거 염려를 맡깁니까? 자식이 좀 어려워지면 그거 주께 염려를 맡겼습니까? 그러지 않죠. 단절이 됐다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정말로 주를 의지했느냐, 염려를 맡겼느냐. 인간의 믿음이라는 건 주여 믿사오니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수월에 갇힌 자, 사망에 갇힌 자, 죽음에 갇힌 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도관 형제님이 성경을 갖다가 간략하게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10년 전에 제가 메모를 남겼던 부분인데, 어제 읽고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자, 계시록 마지막에 나 형제님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육신의 몸에 붙은 지체들도 그러니까 육신의 몸에라고 하는데 이 몸에 붙은 지체들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접촉할 수 있는 그 이생의 모든 것들을 물질계라고 하고 거듭난 영으로나 보고 듣고 접촉할 수 있는 만유는 비물질인 영에 있는 것, 영에 속한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옛사람의 혼으로 아는 모든 사물은 물질계에 속하고 새 사람은 영으로 아는 모든 사물을 영계에 속한 것으로 결국은 영에 속한 것들로 인식되므로 믿음으로 화합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각자에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도 물질계에도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이 되면 그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 했더니 물질계 하늘을 바라보고 땅 했더니 물질계 땅으로 얘기하고 성경이 물질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결국에 알고 보면은 이 말씀, 지금 그 이사야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아라는 말은 의역된 말이에요. 이것은 야샤브라고 해서 시온에 앉은 자들아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았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국회의사당에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은 왕들이 나오는 곳이죠. 시온에서 왕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 시온은 이 우리 한국의 표현으로 보면 청와대예요. 청와대.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달라요.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리고 시온의 아들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시온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온의 주민아라고 하니까 가치없게 보이는 거예요. 시온의 권자를 가진 백성들, 아니, 권자에 앉을 자들아, 이거예요. 앉은 자들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앉은 자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기쁜 소리를,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너희 가운데서 크심이니라. 자, 모든 사람들을 다 크지만, 장관들도 크지만, 그 장관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 일사불란하게 법대로 움직이는 거죠.
원래 시온이라는 말이 이 시온은 다윗이 시온산성 여부 족속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온산성을 갖다 다윗이 점령을 합니다. 그 빼앗은 그 시온산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그 다윗성과 솔로몬 왕 때 그 다윗성에서 법궤를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5장 2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3편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영적 해석으로는 그러나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고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갖다가 세 부분으로 찬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만,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